오늘 우리가 볼 영화는 광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게 1000만이 넘은 영화라서 거의 대부분 보신 것 같은데 보셨죠? 네. 안 보신 분 혹시 있나요? 이제 괜찮아요. 뭐 이렇게 누가 욕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으신가에 따라서 제가 설명을 좀 이렇게 많이 할지 적게 할지 판단하려고. 네? 50번 보셨어요? 네, 굉장히 코믹한 요소도 많고 재밌는 영화입니다. 또 감동도 있고요. 이 영화의 등장인물은 광해군이 나옵니다. 근데 제목이 뭐죠? 광해군이 아니고 광해입니다. 광해가 나옵니다. 왜 군자를 뺐냐면 거기서 가짜 임금이 나오거든요. 군은 임금이기 때문에 가짜 임금을 상징해서 광해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 가짜 임금의 역할을 한 광해. 근데 그 사람의 원래 이름은 하선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선. 그냥 제 생각이 그렇답니다. 그리고 그 하선이고, 실제 이름이 하선이에요. 영화상에. 극중의 하선이고, 직업은 광대입니다. 그리고 중전이 나오고요. 우리 집사람 닮은 한효주 배우가 중전으로 나오고요. 좀 약간 웃어야 되는데 이렇게 심각하게 하면 사람이 뭐가 됩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람을 닮은 한효주 배우가 중전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허균 역할을 한 도승지, 허균이 도승지거든요. 홍길동전을 지은 허균, 유승용 맞죠? 유승용 씨가 그 역할을 하고, 도부장, 김인권 배우가 나오고요. 그리고 서인 세력이, 광해군은 북인입니다. 이렇게 분당 정치에서 광해군은 북인이고요. 서인 세력이 조정의 실권을 좀 장악하고 있고, 그래서 항상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인데, 그 상선 나오잖아요. 상선이 누군지 아시죠? 예, 내시 중에 최고 왕을 모시는 내시를 사극 보시면 상선이라고 하잖아요. 예, 상선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백성의 대표격으로 사월이라고 하는 궁녀가 나옵니다. 광해군은 어머니가 북인이었기 때문에 북인 세력에 속합니다. 그래서 서인 세력이 이 광해군을 제거하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씁니다. 그래서 두 세력 사이에 갈등이 있고요. 그리고 서인 세력이 광해군을 암살할 음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원래 광해군 일기에 보면 광해군은 왜 종이나 조 이런 왕의 이름 뒤에 붙는 게 없죠? 폭군이 아니고요. 세력에 밀려서 폐위됐습니다. 폐위됐기 때문에 연산군과 같이 왕의 이름을 갖지 못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뭐 역사학자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조선 5대 성군 중에 들어갑니다. 실제로. 굉장히 정치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사랑했고요. 단지 세력에 밀려서 폐위됐을 뿐이지, 다른 어떤 왕보다 훌륭한 왕이라고 해도 뭐, 세종대왕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한 좋은 왕이라고 평가해도 될 만한 왕입니다. 암살 위협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이 광해군 일기에 보면 닮은 자를 찾아라라고 하는 문구가 실제로 나옵니다. 이 닮은 자를 찾아라라고 하는 문구에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그래서 가짜 왕이 나오는데 가짜 왕이 실제로 있었다, 역사에 실제로 있었다, 그건 아니고요. 상상력을 발휘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얼굴이 똑같은 자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 사람이 가짜 왕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허균, 도승지인 허균과 그리고 내시 상선 이 두 명밖에 없습니다. 중전도 모릅니다. 자, 이제 가짜 왕과 진짜 왕이, 이제 가짜 왕을 왜 만드냐면 위협에 시달리니까요. 위협에 시달리니까 그 위협을 좀 분산하기 위해서 누가 진짜 왕인, 그 상상력으로 발휘하자면 왜 닮은 자를 찾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아마도 잠잘 때, 영화상에는 잠잘 때 이 사람이 가짜 왕을 어디에 두면 이제 잠잘 때 주로 위협을 하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진짜 왕으로 착각할 수 있으니까 가짜 왕을 세우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이고요. 자, 극중에서는 가짜 왕이
진짜 왕이 병을 얻은 사이에 실제 왕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건 극 중에서입니다. 자, 가짜 왕과 진짜 왕이 실제로 만나는 장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역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역을 맡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대역을 맡은 사람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왕 앞에, 진짜 왕 앞에 엎드리잖아요. 이 엎드리는 게 뭘까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진짜 그분을 따라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역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엎드려야 하고요. 또한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짜 왕이 뭐 했죠? 진짜 왕처럼 하기 위해서 연습하고 훈련하는 사람. 우리도 연습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아까 진짜 왕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따라해보거라. 이렇게. 여러분 따라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어떤 꿈을 꾸고 계시는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러분이 정말 예배를 통해 그걸 알고 따라해 봐요. 정말 멋지게 따라 하잖아요. 우리는 미숙하고 연약합니다. 우리의 본질이 죄인이니까요. 하나님을 닮기에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엎드려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래서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왜 따라오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왜 그토록 눈먼 자 이야기, 못 듣는 자 이야기가 많을까요? 네, 우리가 진짜 잘 못 듣고 잘 못 보니까. 근데 우리가 잘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잘 못 보거든요. 잘 못 보니까 그러면 맹인이 누구 따라가잖아요. 인도견을 따라가잖아요. 어떤 사람을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라가야 그분을 닮아갈 수 있고, 아까 진짜 왕이 얘기한 것처럼 따라해보거라 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대역이니까 따라해보거라.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것만 한다면, 따라가지 않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만 한다면 우리는 그 대역의 역할을 진짜 잘 감당하는 것이 아니죠. 나는 아직 말투가 익숙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게 더 편하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대역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우리 예수님의 대역, 예수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우뚝 서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소망합니다. 다음 장면을 보겠는데, 다음 장면은 좀 욕도 나옵니다. 그냥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장면이냐면요, 이 사람이 가짜 왕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요, 허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시킨 대로 해라. 그리고 경들의 뜻대로 하시오. 이렇게만 하라고 해요. 경들의 뜻대로 하시오. 그런데 이 사람이 백성이잖아요. 광대고 천한 직업에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백성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근데 이곳에서 펼쳐지는, 이 조정에서 펼쳐지는 것들이 전혀 백성을 위한 정책이 펼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정책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대동법하고 명나라를 위한 파병이 나와요. 대동법은 뭐 여기서 복잡하게 설명할 것이 아닌데, 대동법은 백성을 위한 조세법이에요. 저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상법 개정을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대동법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명나라가 그때까지 조선이 섬기던 나라였거든요. 부모의 나라라고 해서 했던 그런 나라인데, 명나라가 이제 점점 쇠퇴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나라가 만주 쪽에서 일어나고 있죠? 후금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후금이 후에 청나라가 됩니다. 이 후금이 일어나고 있는데, 후금과 명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후금은 여진족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랑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명나라가 조선한테 후금하고 전쟁을 하니까 너희들이 와서 좀 도우라라고 합니다. 명나라를 도와라. 그러면 우리 백성들이 무모하게 죽어가는 거잖아요. 이 명나라의 파병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근데 이 가짜 왕이 경들의 뜻대로 하시오라고 하기에는 백성들의 삶이 너무 그 정책 때문에 피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자기가 그냥 진짜 왕처럼 박살 때 해버려요. 물론 허균이 그걸 이론적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게 백성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인데,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서인 세력이 만만치 않은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히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광해군도, 이 극중에서는요, 광해군도 대동법을 실시하고 싶고 명나라에 파병을 하기는 하지만 싸움 안 하고 싶고 그러는데, 그걸 세력 다툼이 있기 때문에 서인의 눈치를 보면서 담대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걸 좀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가 그냥 화가 나서, 그리고 진짜 왕처럼 막 해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허균한테 요거도 먹고, 그 다음에 근데 사월이라고 하는 궁녀가 등장을 하는데, 이 사월이가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백성의 대표격으로 나와요. 그리고 사월이를 지킵니다. 사월이에게 약속을 하고 사월이를 지켜주고, 네, 그 장면. 이번도 두 번이 있는데 중간에 잠깐 끊고 두 번의 영상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가짜 왕이지만 진짜 왕이 못한 것을 실현합니다. 그리고 진짜 왕다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진짜 왕을 따라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백성의 눈물을 알고 그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진짜 왕이 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진짜 왕은 몰랐는데 가짜 왕은 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가 백성이었기 때문에 백성의 눈물을 실제로 닦아주기 시작을 합니다. 대동법, 파병 이런 일들을 자기 권한 바뀌지만 왕을 따라서, 왕의 뜻이 그런 걸 알고 왕도 그걸 실현하고 싶어하는 걸 알고, 그러나 세력이 없어서 만만치 않게 못하던 일을 자기는 뭐 별 상관없으니까요,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백성을 위한 일, 그 뜻을 알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 장면에서 좀 집중해서 보고자 하는 게 사월이에요. 사월이, 백성의 대표 사월이. 사월이가 있어야 왕의 역할을 합니다. 사월이 없으면 꾸중 듣거든요. 요거도 없고. 근데 사월이가 있으니까 진짜 왕다워집니다. 사월이가 있어야, 즉 백성이 있어야 가짜 왕도 왕의 자리에 앉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진짜 백성이 있어야 합니다.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일단 다음 장면까지 보고, 제가 그 다음 장면 우리가 볼 때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오늘 정말 집중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한번 전하겠습니다.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다음 장면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아까 말한 그 파병, 그 명나라를 위한 파병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걸 하는 조정에 그 회의하고, 그리고 그 사월이가 이제 사월이한테 압박이 들어와요. 왕의 음식에 독을 넣으라는 압박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걸 거부하면 사월은 죽거든요. 그래서 상궁이, 그 자기 위의 상궁이 말합니다. 너하고 나하고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 우리는. 근데 이제 왕에게 독을 넣으면 누가 넣었는지 모르니까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독을 넣지 않으면 분명히 죽습니다. 근데 사월이한테 이 가짜 왕이 굉장히 잘해주거든요. 큰 애정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고. 이제 그 장면입니다. 네, 보겠습니다.
광해가 사월이를 살리자 사월이도 왕을 살립니다. 앞에 나오는 그 장면, 조정의 회의 장면은 백성 전체를 살리는 장면이고, 또 뒤에 장면은 그 백성 중 구체적인 한 사람, 사월이를 살리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지난주에 몇 분의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몇 분 성도님을 만났는데, 지난주에 저의 주제는 슬픔이었어요. 그 성도님들이 다 슬퍼하시더라고요. 슬프게 사시더라고요. 몇 분의 눈물도 받고, 몇 번의 한탄도 들었고. 그렇게 슬픈 삶을 사는 이유가 나 때문이든, 아니면 나의 잘못이든, 아니면 다른 상황 때문이든, 현실적으로 있는 슬픔과 고통 중에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지난주에 좀 많이 만났습니다. 몇 분의 울음을 받고요. 여러분, 이 땅에 사월이가 진짜 많습니다. 아까 이 왕이 달려가면서 사월을 안고 달려가면서 살아야 한다, 제발 살아야 한다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 저는 여기 중직자들 또 내가 신앙생활을 좀 오래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좀 부탁드립니다.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입금이가 되어주십시오. 한 사람이 설교 듣고 내가 어떤 말씀 깨닫는다고 힘이 약한 사람이 일어설 수 없거든요.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이 왕이 자신의 어려움을, 자신이 백성이었기 때문에 가짜 왕인데 나중에는 진짜 왕보다 더 왕답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을 붙잡고 씨름하는 것. 물론 우리들은 구체적인 삶이 어려운 걸 압니다. 구체적인 삶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눈물 나는 일도 나에게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이 왕도 물론 영화지만 이 왕도 그날 도망가야 합니다. 죽을 줄 모릅니다. 목숨을 내놓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도망갔거든요. 영화상에서 보면 도망갔어요. 도망가려고 하다가 다시 옵니다. 왜냐하면 사월이하고 약속을 아직 안 지켜서, 못 지켜서. 이번 주 저의 주제는 슬픔이었습니다. 성도들의 슬픔이 있고 힘들고 아프고 슬프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위한 말씀과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전할 사람이 없어요. 그들에게 영적 부모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들의 이끌이가 되어 주십시오. 이끌이가 되어 준다는 것은 성경 공부시키는 거 아닙니다. 공부 잘해야 성경을 잘 알고 공부를 잘해야 공부를 시켜주지, 공부시켜주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왕이 공부를 잘했나요? 지식인인가요? 그냥 자기가 당했던 그 백성들의 한과 눈물을 자기가 이런 역할을 하게 되니까 씻어주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한 영혼에 아파하는 한 영혼의 영적 부모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가짜라도 좋고 괜찮아요. 근데 진짜처럼 그 일을 감당해 주시기를 진짜 바랍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가슴 아픈 영혼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 슬픔에 어찌할지 몰라서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훈련받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훈련은 다른 거 아닙니다. 근데 더불어서 여러분, 만약 이제 여러분이 자녀를 기를 때 자녀들이 학원 가는데 엄마 나 학원 안 갈래, 오늘 진짜 가기 싫어 하면은 어떻게 하나요? 네, 하루 쉬라 해요. 근데 그 다음 날도 안 간대. 그 다음 날도 안 간대. 3, 4일을 안 간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가게끔 설득하고.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몰라도 돼.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고 막 그런다. 이해 안 돼도 돼. 공부 안 해도 돼. 그냥 학원 가서 앉아 있어.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그냥 앉아 있어. 앉아 있기라도 해. 근데 여러분 왜 앉아 있기라도 하라고 할까요?
내가 하기 싫고 그러면 그걸 그대로 안 해버리는 그 삶이, 그런 삶의 태도가 만들어주는 삶의 열매가 있고요. 내가 이해 안 되고 어렵지만 그래도 자리를 지켰을 때 그런 삶의 태도가 만들어주는 삶이 있어요. 근데 저도 똑같이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요. 교회 의미 없어요. 교회 나오는 거 의미 없고 나한테 별로 오는 것도 없고 내가 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막 엄청나게 달라지고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당연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잠을 깨우시는 분이지 나에게 어떤 정보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니체의 말대로 정말 그렇습니다. 의미는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의미는 바깥에서 오는 거 아닙니다. 의미는 여러분이 만드는 겁니다. 내가 만일 학원을 어떤 의미도 없어. 나 이해도 안 돼. 그러나 나 가서 앉아있을 거야. 라고 의미를 잡으면 앉아있는 그것 자체가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나를 만들어갑니다. 저는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앉아있으십시오. 그것이 훈련입니다. 그러면서 앉아있기도 어려운 분들의 슬픔, 눈물, 아픔 우리가 느꼈을 때 내가 저들의 영적 부모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 한 사람을 붙잡고 씨름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 한 명 한 명이 살아나고 그 한 명 한 명이 모아져가지고 정말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가 한 10팀 정도 이렇게 양육과정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어느 정도 하면 성도들에게 넘겨줍니다. 근데 성도들에게 넘겨주었을 때 정말 잘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근데 또 적당하게 잘 진행이 안 됐을 때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건 뭐 그분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러나 우리가 부모라고 할 때 저는 오늘 본문을 왜 이 디모데전서 이 본문이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것과 적당하게 잘 맞는 본문은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 본문을 택했냐면 장로님 PPT 그 안에 PPT가 하나 있을 거예요. 네, 그거 한번 틀어주세요. 그 광해라고 하는 파일 속에 PPT 하나가 있어요. PPT가 하나 있어요. 네, 없으면 네. 인생을 살다 보면 있던 것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 PPT에 뭐가 있냐면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봤는지가 나와 있어요. 바울은 먼저 고린도전서는요, 바울이 자기 사역 초기에 쓴 걸까요? 후기에 쓴 걸까요? 초기에 썼어요. 그때 바울은 자기를 나도 사도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도 사도 중에 한 사람이다. 사도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있었을 때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본 사람이 사도예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못 봤거든요. 환상 중에 봤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라고 할 때 너가 무슨 사도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나도 사도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도 사도고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인데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높입니다. 이게 자기 인식이었어요. 자기는 대단한 사람이고 애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 그겁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이런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님의 사역 중기에는 같이 읽어볼까요? 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여기 눌러주세요. 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에베소서는 사역의 중기에 쓴 겁니다. 더 겸손해졌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책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 아들이거든요. 그 영적 아들에게 남긴 편지입니다. 거기에는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 우두머리. 우리 우두머리란 말 요즘 많이 듣잖아요. 내란 우두머리. 여전도의 우두머리, 이은지 집사. 우두머리.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죄인 중에 괴수다. 바울은 점점 더 겸손해집니다. 그럴수록 더 많이 쓰임받습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택한 이유는 바로 이 본문이 디모데전서에 있기 때문에
디모데는 바울의 누구라고요? 영적 아들이에요. 영적 자녀가 있었어요, 바울에게. 여러분들에게는 영적 자녀가 있으십니까?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 자녀였어요. 그를 키워냈고, 디모데를 통해서 또 다른 교회를 키워내고, 또 다른 성도들을 키워내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역할을 주님이 감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가짜 왕이 사월을 안고 가면서 살아야 한다, 제발 살아야 한다라고 했던 것처럼 정말 한 영혼의 아파하는 한 영혼의 영적 부모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죄인이어도 좋고 우리가 부족한 사람이어도 괜찮아요. 베드로 사도님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다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베드로가 여전히 죄인이거든요. 예수님 부인했거든요. 그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여줘.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게 3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새 가짜 왕은 진짜 왕보다 더 진짜처럼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영적 자녀로 삼으면서 진짜 왕보다 더 진짜가 하나님을 닮은 자. 닮은 자를 찾아라 했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닮은 자, 하나님이 찾으실 때 여러분들이 주님의 눈에 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를 살립니다. 도부장이라고 하는 왕의 호위 무사도 왕의 은혜를 입거든요. 가짜 왕의 은혜를. 그래서 나중에 가짜 왕을 죽이려고 진짜 왕이 보내거든요. 그때 도부장이 자기 목숨을 걸고 가짜 왕을 살립니다. 그때 쫓아오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가짜다 라고 하니까 그때 도부장이 너희들에게는 가짜일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진짜다 하면서 목숨을 걸고 지켜주거든요. 내 양을 먹여주라고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양을 먹여달라고. 여러분, 저는 이번 주에 여러 사람의 눈물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또 한 성도님은 너무 우울하고, 물론 그냥 우울한 게 아닙니다. 힘든 상황이 있어요.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때 저는 나보다도 어려운 사람들을 한번 살리면 어쩔까? 그것이 나를 더 살게 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양을 먹여주고 이끌이가 되어주고 아파하는 한 영혼을 살려주고 붙잡고 씨름해 주십시오. 그러면 광해가 사월이를 살리고 사월이가 광해를 살리는 것처럼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서로를 그렇게 살려줄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본문은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게 디모데 전서 후서는요, 디모데에게 남기는 바울의 유언입니다. 자기 영적 아들에게 남기는 유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우리는 광대고 선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쓰십니다. 그를 쓰시는 하나님, 그리고 정말 왕보다 더 왕다운 가짜 왕. 왜냐하면 백성의 눈물을 아니까. 닮은 자를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닮은 자를 찾고 계십니다. 닮은 자를 찾고 계세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정말 아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 아파하는 사람들 여러분 좀 살려주십시오. 그럼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을 붙잡고 씨름하고 여러분이 영적 부모가 되어서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을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살려주냐? 내가 성경도 잘 모른다. 괜찮습니다. 그냥 같이 산책해 주십시오. 그냥 밥 사주십시오. 영화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으면 그때부터 뭐 성경 공부해도 되고 양육과정 해도 됩니다. 그러나 내가 저 사람의 영혼을 살릴 내가 영적 부모다라고 하는 것, 그 정도의 마음은 내어주시면 정말 교회가 살아나지 않을까.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나지 않은 마음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진짜 하늘 보좌를 보내시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보거라.
한번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따라해 보거라. 다시 한번 저 따라 사전 옆 사람한테 따라해 보거라. 오늘 밥 좀 사주라. 네. 뭐라고는 또 뭐라고 해. 농담한 거지. 저기 송기니 집사님 막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네. 네,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겠다. 이게 정말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보거라. 살아야 한다. 제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살아서 어느 순간 내가 또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주님,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듣고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누구 잘못 때문에 그랬든 너무 힘들어서 우는 자들에게 함께 올 수 있는, 우는 자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가 그들을 완전히 행복하게 해주고 내게 이런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처럼 우는 자와 함께 울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랬을 때에 그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하신 역할이 그거였습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을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